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8월이 다 가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깨우고 일으키는 귀한 그런 여름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더운 여름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그 여름이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날마다 푸르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권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습니까?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정말 신선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지며 하나님 열매 맺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종이보 증한 죄진 엎고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에 442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리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살릴 말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서 또한 한 주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명자 앞에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전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계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100년 후 나의 인생은입니다. 100년 후 나의 인생.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 대목을 잠깐 나눌 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앞으로의 100년 또 100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될까, 어떻게 찬송 드릴까, 어떤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우연히 몇 개의 짧은 그 지옥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간증일까 아닐까, 이걸 떠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지옥은 실제하고 또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영혼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다 들으면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절대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아픈 눈물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 가지 못하는, 정말 지옥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천국이 보이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무거운 부담감과 영적인 어떤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제 얼굴이 정말 침울하고 좀 침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하루는 제가 그런 어떤 이 우울한 생각 때문에 왜 내가 이 우울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끝에서 어떤 이제 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현재 나의 믿음 상태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미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요, 말씀으로 진단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분명히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방법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천의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정확하게 나의 믿음이 현재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지옥 가는 믿음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지옥 가는 믿음,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천의 비유의 이 믿음의 진단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충분한 기름을 예비한 5명의 처녀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한 천국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은 이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이죠. 마태복음 25장 8절.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지옥 가는 미련한 신부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았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이 원어 성경의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것과 꺼진 것은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꺼져간다 그러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꺼졌다라는 것은 꺼진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나 없나가 애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꺼진 상태. 그러니까 지옥 가는, 현재의 믿음은 지옥 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도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가 애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버리면 분명히 지옥입니다.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가 등불이 꺼진 상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등불이 꺼지면요, 내 삶을 예수님의 빛,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내 삶을 예수님의 빛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의 빛으로 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둠이죠. 빛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눈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영혼을 보면요, 사람을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그 생명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영혼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바로 이런 시각으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면은 생명의 빛으로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의 그 직업도, 나의 일도 주님의 생명으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직업, 나의 일을 본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얼마나 큰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보일까요? 단순하게 이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셨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또 천국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정말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직업을 보면은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이 일들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생명길, 천국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님의 빛으로 나의 미래도 보이겠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보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빛, 나의 삶이 천국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보겠죠. 그러나 등불이 꺼졌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직업을 보고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본다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햇빛 가운데 여러 가지 사물을 보면서 보이는 것이 있죠. 근데 완전히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꺼져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주님의 생명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빛을 얻고요, 다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얻고 기름을 공급받으면 생명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 예비되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는가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땅에 감추어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한 달란트인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대로 두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판결하신 것이 거기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확인해 보면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남기고요, 2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를 남깁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그냥 1 달란트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뭘까요? 동일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영혼 구원이고 주님의 종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은 사명이 바로 동일하게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사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사실은요, 내 믿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렸는가로 확증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은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나를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5 달란트를 남기고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1 달란트를 남기는 이 믿음의 사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생명을 구원하였는가? 내가 받은 생명을 구원하였는가? 라는 말씀이죠. 내 믿음 때문에 한 사람도 내 주위에서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냥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믿음에서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어도 1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사명으로, 영혼 구원의 이 사명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 비유의 체크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나로 인해 한 사람 이상이 구원받았는가? 또한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한 영혼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위험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또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그 달란트 사명,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다 같이 주님이라고 불러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죽은 믿음, 염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염소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46절이죠. 염소신앙,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작은 자를 정말 주님께 대하듯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곧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충분히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사람. 내 인생에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별 영향가 없는 사람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나그네처럼 내 삶에 스쳐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주변에서 헐벗고 병들어 있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되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아무렇게나 판단해도 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지옥 가는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내가 그냥 손가락질해도 그냥 합당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함부로 대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내가 싫어도 미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대하듯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할 수 있을까? 참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힘든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거나 지옥 가는 믿음을 판가름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는다면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요, 기다려주고 섬겨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 목회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목회하니까 그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섬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회를 안 했더라면요, 저도 많이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쉽게 화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을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고 부족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작은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확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고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셔야 합니다.
구원받는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사람은요, 정말 위험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나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깨우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보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 그 빛으로 사람을 보고, 그 빛으로 직업을 보고, 그 빛으로 나의 인생을 보며, 그 빛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보는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등불이 꺼져버려서 무엇을 봐도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무엇을 봐도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믿음입니까? 하나님,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그렇게 확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제가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